성경 읽기 원리 7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하기로 한 결심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중세에는 이 성경을 금서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읽지 못하게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사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열심히 큐티를 매일 할 텐데,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아닌 내 마음대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까? 완벽하게 해석하고 잘 아십니까? 저도 연구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세교회처럼 읽지 마시오, 교육받은 신학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만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님들은 성경 읽지 마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 제목처럼 변화와 성숙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와 성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해야겠다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7가지 원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우리 강의 안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우리 7가지 한번 읽고 또 시작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하면 옆에 있는 거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7가지 성경 읽기 원리. 첫 번째, 자세히 주의 깊게.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오늘 할 겁니다. 두 번째,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세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네 번째, 눈치 있는 독서, 문맥. 다섯 번째,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던 것일까. 여섯 번째, 문자, 비유, 상징. 일곱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7가지 원리인데, 사실 타이틀만 봐도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감은 잡힙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왕년에 수학을 좀 잘했습니다. 수학을 잘했는데 문과입니다. 이과는 아니고 문과에서 좀 잘한 편이었어요. 수학 선생 그냥 보면 모르겠는데 수학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해석해 주면 같이 여러 번 풀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스타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거의 주입식 교육이었지 않습니까? 많이 풀면 장땡이거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센 수학이라고, 요즘도 있죠. 센 수학이라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걸 다 풀었어요. 엄청 많이 풀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 본문을 실예로 몇 개씩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를 보면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바르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감들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성경을 안 읽으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는 습관도 길러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성경 읽기 원리 두 번째는 아까 읽었듯이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성경을 적은 저자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적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성경의 이중 저자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요.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헨리 라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책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어린 도망자가 적을 피해 숨으려고 작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대했고 묵을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를 찾는 군인들이 와서 그가 숨어 있는 곳을 대라고 추궁하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군인들은 동이 트기 전까지 도망자를 내놓지 않으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모두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때 목사를 찾아갈까요? 그렇죠? 목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는 그 소년을 적에게 넘겨주어야 할지 아니면 주민들을 처형당하게 할지 고심하면서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실한 모습입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되었을 때 성경 한 구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인데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는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덮고 군인들을 불러 소년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군인들이 도망자를 처형하려고 끌고 간 뒤에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목사 덕분에 주민들이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깊은 슬픔에 잠겨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날 밤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목사는 도망자를 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천사는 네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냐? 그 천사의 답을 듣고 목사는 괴로워했습니다. 목사는 또 반문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소년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이 짤막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이해됐으리라 믿고 질문 제가 적어놓은 거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이야기가 나오는 목사가 요한복음 11장 50절을 자기 마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이제 이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제발 골치 아픈 일들을 목사에게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목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다급한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해 뜨면 이제 결정을 안 하면 마을 사람이 몰살하거나 이 한 아이 도망자 한 아이가 죽게 돼요. 생명의 위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던 자세는 참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확 눈에 들어온 말씀이 뭐였다고요? 한 사람이 죽는 게 여러 사람 죽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도망자 한 사람을 내어준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나자 많은 유대인들이 믿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저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우리 전체가 로마한테 압제당하고 핍박받는 것보다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요 말이었죠. 근데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어떡한 겁니까? 그냥 그 말씀 그거를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적용한 예입니다. 그렇게 어떤 글들은 글을 적은 저자의 의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성경 읽기와 저자의 의도 여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 성경은 독자가 자신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읽을 책이 결코 아닙니다. 저자의 의도에 맞게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의도에 맞게 또 인간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어야 할 책이 성경입니다.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놓은 저자의 의도란 그럼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자의 의도란 저자가 자신의 글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목적을 가리킵니다. 계속요. 성경은 독자가 자신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추어 읽는 책이 아닙니다. 저자의 의도에 맞게 읽어야 할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1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요구르트가 너무 먹고 싶은데 집에 요구르트 많이 사놨다가 잘 안 먹어서 날짜가 한참 지난 요구르트가 있었거든요.
요구르트 먹고 띠뻐, 요구르트 먹고 띠뻐 하길래 안 돼, 하원아. 요거는 날짜가 지난 거야. 요구르트 상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구르트 상했어 라고 말한 엄마의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먹지 말란 거죠. 요구르트 상했다는 것을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했으니까 먹지 말라는 의도잖아요. 그죠? 그 모든 글쓰기나 전달을 할 때 그 전달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하시면서 옛날에 사모님께서 밤에 송정에 오뎅 먹으러 가자는 얘기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모님이 그 밤에 오뎅을 왜 먹으러 가자 했겠습니까? 배고파서 오뎅을 너무 좋아하셔서 데이트하자는 거 다 이제 다 아시죠?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을 때는 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기 마련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던, 받아들였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대체 어떤 내용인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분위기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내쫓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구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이미 그 전에 편지를 한번 보냈어요. 그 편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지를 한번 보냈어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다는 모르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적었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적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적은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니까 우리 교인들 말고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손절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고 저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친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 아니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다시 편지 보내면서 5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음행을 했다.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할 수가 있냐?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한 게 사도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사례들도, 재미난 사례들도 같이 소개해보고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밑에 한 달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저자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듣고 그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본문 읽기의 중대한 목표입니다.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읽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저자의 의도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해석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망망한 데에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석의 상대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해석하는 것도 맞고 네가 해석하는 것도 맞고 나는 내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러면 다 해석이 다른 거죠. 하지만 바른 해석은 저자가 어떻게 말하고 싶은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해석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망망한데 방향성이 없는 그곳에서 가야 할 목표를 바르게 안내해 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3번으로 넘어간 겁니다. 독자 반응 비평, 이게 유행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미술 보면은 현대미술 보면 뭐 없어요. 점 하나, 선 이상하게 그려진 거, 그러니까 네모난 거 이런 것도 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에 현대미술 작품 이렇게 치니까 제가 미술 제일 싫어하거든요. 너무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미술만 시간 되면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못하는데 그런 저도 이건 그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게 현대미술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보면 막 몇백억을 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만든 작가가, 글 쓰는 사람은 저자가 어떤 의도로 적었던가는 상관없이 독자가 그것을 보고 그 글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독자 반응 비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독자 반응 비평이란 본문의 의미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독서 과정에서 독자로 인해서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독자는 저자가 본문에 기록해 놓은 의미를 수동적으로 저자가 전달해주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 독자 반응 비평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되게 말은 멋있게 잘 적어놨어요.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를 치러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폴 리케르 프랑스의 철학자는 글로 쓰는 담화에서는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의 의미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저자가 뭐라 말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독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탈리아의 소설가도 화자는 자기 작품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해석하면 안 된대요. 해석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소설을 쓰지 말 일이다. 소설을 쓰는 것은 수많은 해석을 발생시키는 기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제 학자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소설 작품이나 현대 미술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을 단순히 그런 문학 작품으로 간주한다면 큰일 납니다. 물론 성경도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도 있고 편지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내러티브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단순한 문학 작품이라 생각해서 읽는 독자가 마음대로 해석해도 괜찮다는 가능성을 열어놔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본뜻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해석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독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응답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성경 먼저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인간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하고, 그 인간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의도를 알므로써 궁극적으로는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내 상황과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쓰는데 그 사도 요한이 왜 이걸 쓰려고 했을까? 이걸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성경학자는 되게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로 부름받은 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재미난 실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읽었던 사례들인데, 좀 재미난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그때는 막 되게 감동되고 막 잘 읽었는데 뒤돌아서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때 내가 좀 잘못 성경을 읽었었네,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었네, 그런 적들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가져온 사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떠냐면,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되게 결혼을 빨리 생각한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결혼을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했던 거죠. 주님, 내가 어떻게 결혼해야 할까요? 결혼도 기도하면서 이제 답변을 얻고자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성경을 펼칠 때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 모르겠다. 저는 있긴 한데, 여기 자매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탁 떨어뜨려서 펼쳐진 그 펼쳐진 곳에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탁 짚은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 거죠. 근데 마침 나왔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뭔가 들어오시는 것 같으니까, 뭔가 이 자매는 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을 데려갈 왕자님이 가까이 왔다고 확신한 거죠. 설렜던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저 많이 웃고 있는데, 엄가영 씨 설렙니까 요즘? 벚꽃과 함께 주님, 제 애인은 어디 있습니까? 전 언제쯤 연애할 수 있습니까? 눈 감고 성경 딱 집어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그죠? 곧 조금 후에, 오늘 유일한 목사님 조금 후에 반복됐다 했잖아요. 조금 후에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제 곧 보니까 조금 후에 남자친구가 생길 거야, 이런 확신을 갖는 묵상을 혹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잘못된 사례인 거죠. 자기의 상황과 갈망을 성경에 투여해서 성경의 바른 말씀이 아닌 자기의 어떤 갈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잘못된 성경 읽기 한 예입니다. 또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이 상황도 비슷한데, 이제 이분은 이제 연애는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던 한 형제가 있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성경을 쭉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사 기드온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죠. 큰 용사여 하면서 저기 미디안 군대를, 너네가 적군을 네가 물리쳐라 하니까 기드온이 사실 조금 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 손뭉치를 가지고 한 번은 양털 손뭉치만 축축하고 딴 데 말라있고, 이거 성에 안 찼는지 한 번만 더 해가지고 양털만 뽀송뽀송 말라있고 딴 데 축축하고, 그 테스트를 했던 그 장면의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가 참 재밌죠?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읽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마침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란 장미가 떠올랐답니다. 희한하죠. 저는 이 논리 전개가 참 이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대요. 그러고 그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만일 제가 교제하는 형제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형제가 노란 장미를 들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도 구체적이에요. 12송이를 들고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이 확신에, 잘못된 확신에 잡혔다면 결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묵상을 하는 사람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잘못 읽은 사례를 제가 소개시켜 주면서 또 이걸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든 게 뭐냐면, 그래도 이런 모습도 귀한 거예요. 그래도 고민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자세만큼은 뭔가 좀 귀한 거예요.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정말 내 인생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결정을 하는지 참 궁금한데, 어쨌든 이렇게 잘못 성경을 읽는, 저자의 의도를 무시한 성경 읽기를 한 예들이 나왔습니다. 성도님들만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이제 신학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 잘못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 아세요? 느껴본 적 있으세요? 큰일이네. 모르셔야 편한데. 끄덕끄덕 씁쓸한 표정으로. 있죠. 우리 요한복음 이제 요즘 묵상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면 유명한 오병이어 이적 표적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주 짧은 1분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작은 아이가, 스토리는 대충 아시죠? 안다는 전제하에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장정막 5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죠. 그걸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눠 먹었더라라는 얘기죠. 그 얘기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아이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장정막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의 것을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저녁 때가 됐고 배고프다고 어린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자기의 것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어린아이 한 명을 보십시오. 엄마가 챙겨주었는지 누가 챙겨주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먹을 그 조금 있는 그 양식밖에 없는데 이 선한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도 헌신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헌신합시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아멘을 해버리면 재밌죠? 어때요? 설교를 스피치가 좋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또 좋은 예화도 더 끼어서 하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 4복음서 모두 기록된 말씀 모두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어린아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왜 등장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이가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왜 굳이 이 아이를 등장시켰을까? 정말 이 아이의 헌신된 태도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이 앞에도 띄워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 아이가 예수님께 제 거를 써주세요 라고 가지고 나온 모습이 없어요.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안드레가 예수님 저기 저 애가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9절 읽었는데 6장 9절을 읽으면 장정막 5천 명의 수많은 무리에 비해서 고작 작은 아이가 먹을 양식, 고작 물고기 2마리 하나, 2마리, 보리떡 5개, 고작 작은 아이 먹을 양식밖에 없다. 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작은 양이란 거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서 어린아이의 헌신을 강조하거나 그러므로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사도 요한의 의도는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초점,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오병이어 표적의 그 초점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이 말씀의 사도 요한의 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인 것이지, 우리의 어떤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성경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읽으면 저자의 의도를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헌신과 관련된 어린아이들 찬양도 많이 있어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그 헌신을 강조하는 찬양들도 있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럼 설교를 들을 때 저게 아닌데, 저게 저자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비판하는 비난의 날선 눈초리로 보라고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란 건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계속 실습하고 연습하고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제목처럼 변화와 성숙을 위함이지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에 비판의 시각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란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5가지 방식을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방식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자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느낌과 직관에 의존한 읽기 방식을 버린다. 그러니까 내 느낌, 내 필에 맞게 성경을 딱 보는 그런 습관들, 방식들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는다. 세 번째, 본문의 중심적인 요소들에 주목한다. 네 번째, 저자의 기록 목적을 고려한다. 다섯 번째, 본문의 내용과 문맥을 살핀다. 이렇게 읽으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좀 자세히 하나씩 한번 볼게요. 느낌과 직관에 의존한 읽기 방식을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게 100% 잘못됐다고 하기 참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교훈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말 가끔 있긴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어거스틴도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어서 들어 읽어라 해가지고 성경 펴서 읽으니까 로마서 13장이었네. 그러니까 음탕하지 말라고 하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변화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사실 영적 거장들 중에 많이 나타나는데, 철로 역정이라 쓴 그 기독교 고전, 정말 탁월한 기독교 고전인데 그것을 쓴 저자인 존 번연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읽거든 이렇게 고백해요. 그 말씀의 영광이 얼마나 무겁게 오든지 앉은 채로 두어 차례 기절하는 것 같은 체험을 했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기절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기절해서 자긴 잤죠. 많이 자주 기절하게 되는데 좋은 면에는 그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기절하는 저도 그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도 했대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몇 번 공부했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자기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경험했대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그 한 구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몸속에 쫙 전율을 이루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성경 읽다가 조는 기절만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금요 철야 기도에 왔을 때 참 어려운 고민 속에 왔는데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무겁고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었는데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저에게는 크게 와닿고 많은 고뇌와 아픔과 고민 속에 있었던 저를 위로해주고 자유케 해주고 평안케 해주는 꽉 저를 옥죄었던 옛날 그 삼국 한국식 손오공 머리를 쫙 옥죄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걸 자유케 해주는 그런 말씀의 경험도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들이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을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일반화시켜서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은 6절일까? 오늘은 13절일까? 어떤 단어일까? 매번 그것을 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게 일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성령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기록한 인간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독자의 어떤 느낌과 직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 저자의 의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탁 오는 feel,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아예 무시해란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할 때는 항상 점검을 하시고 꾸준히 저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때로는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늘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어떤 확실한 목적과 내 어떤 생각과 환경에 사로잡혀 버리면 성경 말씀은 내 생각대로 이상하게 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승진 시험이 있거나 내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어떤 내용이냐?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꾸렸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자도 필요하고 리스크도 있는데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성경 이거를 읽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걸 읽고 아멘 하고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네. 내가 조금 빚을 져서 담보를 좀 땡겨가지고 내가 이제
좀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데, 내 이 사업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담보를 받고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마음대로 읽었던 그 독자의 탓이겠죠. 성경을 잘못 읽었던 독자의 탓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사로잡혀 있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란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본문에 질문 던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성경 기자는 어떤 질문이냐면,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런 방식으로 말했을까? 그의 의도는 무엇일까? 목표와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읽으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특정 본문의 주요 메시지와 핵심, 의미를 파악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의 중심적인 요소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부차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계속 했던 것도 가져와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또 예를 들어보면, 아까 어린아이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내 가진 걸 모든 걸 내어놓고 헌신하라, 이 말은 틀렸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말 자체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걸 주님께 헌신하는 거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 자체는 맞지만 저자의 의도도 아닐 뿐더러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아까 핵심은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지엽적인 요소들이 있고 지엽적인 요소들에서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된다? 진짜 성경이,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자는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저자의 기록 목적을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묵상을 쭉 해오고, 만약에 지난주 한 주간 3장씩에서 1장부터 12장 다 읽었으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건데, 요한복음의 목적이 뭘까요? 웅성웅성.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딱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 앞에 12장까지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인물들과의 스토리를 통해서, 표적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보면, 나도 니고데모를 닮아야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런 지엽적인 요소들을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저자가 알려주고 싶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것은,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학교 하면 누구나 거쳐가지 않을 수 없는, 한 번은 다 묵상했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그 묵상을 할 때 이 본문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1번 한번 맞춰보세요. 스토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러 갔는데 막 흥에 겨울 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켜서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발 씻는 더러운 물을 가지고 와서 따라주래요. 하인들은 의아해했지만 그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따라주자 그 더러운 물이 맛있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기록한 목적, 첫 번째 1번, 마리아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라 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그 하인들의 순종, 이 더러운 물인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그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1번, 2번, 3번. 네. 역시 많이들 묵상했기 때문에 다 정답을 맞추시네요. 그래서 나와 있죠. 나중에도 이 기사에도 이 기적 표적을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려고 보여줬다라고 분명 그 목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문의 내용과 문맥을 살핀다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의 이 말씀처럼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분명한 목적인 거잖아요. 알기 쉬운데, 또 예를 들면 명령형이 있어요. 그러면 알기 쉬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목적을 뚜렷하게 진술하지 않거나 생략한 경우들이 있어서 아리까리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의 내용과 앞뒤 문맥 눈치를 좀 살펴보면서 감을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좀 더 나아가서 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잘못된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건 진짜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이걸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복이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2절에서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서 보면 또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 또 복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면 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형 말씀도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주님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구나.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겠구나 라고 묵상을 할 수도 있겠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이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그리고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여기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 가라서 갔다고 했지만 그 가는 노정에서 되게 믿음 없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집트에 갈 때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또 분명히 그 아들을 줄 거라 했는데 좀 자기 방식대로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과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저자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긴 본문인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저자의 의도에 맞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생각했던 사례도 한번 보고,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조금 천천히 자세히 주의 깊게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잘 생각하면서 의미를, 뜻을 파악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고 해서 참 많이 들었던 모습,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자고 하죠. 솔직히 지혜를 구하니 우리 속내는 다 어떻습니까? 부귀영화에 있지 않습니까? 말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지혜를 구하니 부귀영화가 따라왔다는 사실을 읽었으니 어찌 그 귀한 진리를 놓치겠습니까? 그렇죠? 지혜를 구하면 주님이 주시더라. 지혜를 구하자. 우리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많이 말씀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본 겁니까? 그 느낌이 약간 그런데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한 본문으로 읽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란 건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가서 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을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어떤 교회에서는 1,000번제 헌금도 있죠. 1,000번제 헌금 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거 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 있고 실제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방식이 어떠냐면 1,000번을 나눠가지고 꾸준히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논리가 이래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나도 1,000번제를 1,000번 나눠서 일정한 금액을 쭉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심리로 1,000번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000번제를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또 내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그 마음 자체를 다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1,000번제는 뭐냐면 1,000번 일정기간 나눠서 드리는 게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의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린 게 1,000번제죠. 1,000번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0번. 근데 보면 솔로몬보다 다윗은, 또 아사 왕은 훨씬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다윗은 보면 3,000번제를 드리기도 했고 아사 왕은 7,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좀 약해요. 하나님이 거마에 부어줬는데 고작 1,000마리, 좀 약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란 거죠. 1,000번제가.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찾아와서 니 뭐 갖고 싶노 하니까, 솔로몬이 뭐 갖고 싶다고 했습니까? 큰 진한 글씨로 제가 밑줄 긋어놨는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그 처음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멋있게 잘 이루어가고 가꾸어가고 다스렸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때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9절을 보시면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려움들을, 고민들을 다 듣고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고, 재판할 때 치우치지 않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한 글씨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그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더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 말고 복도, 부귀 영화도 주셨더라 라는 그게 핵심이 아니죠. 솔로몬은 무엇을 구한 겁니까?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것을 구한 겁니다.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이득과 나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을 구한 겁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해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학생이었다면 그 학생으로서 잘 공부할 수 있는, 눌러 앉을 수 있는 엉덩이를 주옵소서, 이런 걸 구해야겠죠.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구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린 그 수많은 제물보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의 이제 답을 다 하실 수 있겠죠.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란 1,000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 제물을 번제로 드린 거다. 그래서 복을 받은 비결이 그 많은 제물을 1,000마리 제물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하기 위해서 지혜를 간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다라는 것을 절답을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제목처럼 저자가 도대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인간 저자는 또 원저자이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두셨을까? 이 의도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맺는 말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읽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의도한 것을 충실하게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자인 나 중심적 읽기에서 저자 중심적 읽기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본문을 우리가 수요일 날 읽고 그 말씀을 씹어가지고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굳이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일 수도 있고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한 것은 이제 우리가 부르짖고 눈물이 있어야겠지만 그 느낌, 그 짜릿한 느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성경을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짜릿한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을 우리 같이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적용, 지난주에 제가 제시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한 번 더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또 새벽 저녁 특별 집회 때, 고난주간 특별 집회 때 요한복음 말씀으로 또 나누게 될 건데,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배웠던 원리 천천히, 주의 깊게, 자세히, 그리고 오늘 읽었던 원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적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번 주도 3장씩 꾸준히 요한복음을 한번 쭉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 특별 집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달콤한 맛, 그 씹으면 씹을수록 느껴질 수 있는 그 풍성한 주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기쁨들을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